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게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편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야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용기를 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한번 이 사기들을 북돋고 이 전쟁을 좀 유리하게 분위기를 바꿔보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라고 기록을 하죠. 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험한 바위를 2번 지나야 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는 전쟁을 하기에도 전에 바위를 타며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그런 험한 곳이었죠. 이 블레셋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힘이 다 빠질 겁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러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이 전쟁에 나선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블레셋 사람이 많아서 싸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군의 수가 많아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병사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무조건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둔 것이죠. 이 블레셋 병사들이 험한 바위를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올라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나단은 피할 이유보다는 공격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공격할 방법 또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지금 나아가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이것의 히브리어의 그런 의미는요, 2마리의 소가 반나절을 갈 수 있는 땅, 그런 면적을 뜻하는 겁니다. 한 600평 정도 되는 것이죠. 험한 바위를 올라가면서 이 600평 정도를 지나면서 이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 중에 20명을 죽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시도 나지 않는 정말 미미한 그런 숫자일 겁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결국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을 나간 것이 이스라엘군이 블레셋군을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승리를 사용하셔서 아주 큰 승리로 이어지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이 때로는 결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의 작은 노력, 나의 작은 승리가 나의 인생의 그런 싸움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할지 어떻게 보면은 표시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이 작은 승리들을 우리가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매우 큰 승리가, 인생의 큰 승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이라면 힘을 내어서 작은 승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주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요나단처럼 그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사울이 진영에서 멀리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그 무기를 든 자 둘이서 들어가서 적지에 들어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구하러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어지죠. 이 사울은 여전히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궤는 이 70인역에서 에봇으로 번역을 합니다. 아마 에봇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에봇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 하나님의 궤는 다른 곳에 있었고 이 엘리 때 외에 다른 곳에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에봇을 사용한 것처럼
이번에도 에봇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한 것이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에봇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을 때 이 블레셋 진영이 더욱더 소란해집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은 빨리 전쟁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혼란이 있을 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려워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덮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을 선택을 한 것이죠. 블레셋 진영이 더욱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여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빨리 가서 진격을 해야 되겠다, 빨리 가서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편 이 블레셋 진영의 전쟁터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만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고 블레셋 안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에 협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요나단에게 향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죠. 전쟁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병상들이 합류합니다.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블레셋과 싸웁니다. 결국 전쟁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에서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착각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승리하면 자꾸 착각합니다.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룬 것이다. 승리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단 때문에, 또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이 자신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교만을 더욱더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내 자신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면서 승리에 도취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작은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작은 힘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큰 힘이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작은 힘과 승리가 큰 힘과 큰 승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작은 일이라고 내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승리를 우리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